그러니까 종교, 즉 어떤 종교든지 이 종교의 기본적인 요소는 그 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종교는 그냥 철학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종교는 신성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신성함. 또 역시 어떤 종교든지 이 신성함이 없으면은 그런 종교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떠한 종교든지 그 종교는 반드시 이 신비적인 것과 이 신성함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그런 종교로서의 아예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철학과 종교는 엄밀히 구분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를 철학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도 않는 목사들이 지가 무슨 철학자이냐, 쓰잘데없는 자꾸 철학자 요소들을, 철학의 요소를 자꾸 설교 속에 끌어들여요. 그게 굉장히 유식하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주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의 터는 예루살렘이지 아데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비적이고 신성함을 풍성하게 드러낼 때 그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굳게 붙잡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함과 또 성령 안에서의 그 거룩함, 신비함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철학화, 이론화시키는 사람들이 크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그런 신비적이고 신성함을 자꾸 제거시켜 버리니까 그건 어느새 모르게 그냥 철학, 하나의 철학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종교는, 그런 기독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그냥 이 땅에서 그저 보잘것없는 그러한 하찮은 그런 이론적 체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신성함과 이 신비적인 것들을 반드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자꾸 무시돼요. 물론 또 어느 한쪽은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니까 거기에는 또 말씀과 교리가 없이 인간의 주관적인 체험, 그런 신비적인 거 자꾸 그거로 몰아가요. 그거는 또 하나의 뭡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이 사단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돼. 근데도 보면은 그런 걸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요. 성향상. 그러니까 인간의 성향상 그런 걸 좋아해요. 막 방언 좋아하고 어떤 막 이적과 기적을 찾고 그것만을 자꾸 쫓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고 어떤 성령의 어떤 기이한 역사와 표적과 이적 그것만 추구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신성함과 신비함이 이루어져야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 극단적인 한쪽 부류는 말씀이 없는 신비와 신성함을 추구하면 뭐가 됩니까? 그 귀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귀신이니까 그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명확한 이 말씀이 없는 그런데 맨날 성령 찾고 방언 찾고 무슨 성령 춤이다, 은사다, 이적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거는 그냥 거의 기독교 무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왜? 오랜 동안 하도 지금도 무속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기독교를 또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요. 참 문제. 또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부류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함이나 그런 신비가 없는 또 그런 기독교회 어디냐? 개혁주의가 그래, 개혁주의. 이 청교도 개혁주의가 보면은 걔네들은 나는 도대체가 뭘 추구하는지는 모르겠어. 나도 청교도 개혁주의는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청교도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신성함과 신비감이 없어요. 걔들이 아는 게 뭐예요? 뭐 교리 좀 배우고 뭐 칼빈이 어쩌고 종교 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것도 다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능력도 없고, 기도할 영적인 뭔가 갈급함도 없고, 그냥 주구장창 무슨 교리나 따지고,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함이나 신비감이 없는 교리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마른 나무 토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봐요.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기도도 안 하죠. 맨날 그냥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입만 열면 뭐 칼빈 찾고 교리 찾고 그걸 찾기는 찾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10분, 20분도 못하는 주제에 그냥 교리적인 논쟁은 밤을 새워.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 짓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청교도 개혁주의는 그냥 죽은 정통이에요. 죽은 정통이라고. 칼빈이나 루터나 17세기, 18세기 그런 위대한 복음주의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옷은 같은데 속은 마른 해골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한 능력을 막 그냥 그런 게 찾아야 되는데 그냥 빼짝 마른 해골들이 앉아갖고 맨날 종교개혁 찾고 칼빈 찾고 무슨 웨스터민스터 찾고 교리 어쩌고 그리고 거의 다 좌파예요, 좌파. 참 우리나라 개혁주의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뭐 종교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찾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빨갱이들이네.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디서 배우지 못한 그 근본도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머릿속에 지적인 체계가 어디 한 10대 군데가 나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 좋아하지 말.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없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신비한 신성함을 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해골. 에스골 골짜기 그 마른 해골들. 그 무슨 해골들이 모여갖고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함을 체험하고 그걸 알고 그러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역시 동일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9장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변화산, 그 유명한.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적과 능력을 봤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걸 듣고 본다고 하죠. 그걸 마치 전부냐 알고 있어요. 아까 말한 이 청교도 개혁주의 부류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은 그것만 딱 그 형태 뭔가 보고 배우고 딱 거기서 머물러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 딱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세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본체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에 가린 신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굉장히 투박하고 아주 고생으로 찌들고 연약하고 아주 거칠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인데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동안 그 육신의 인성에 가렸던 신성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엄청나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초막을
만들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막 만들자고 막 그냥 이 베드로와 이 세 제자들은 엄청난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오죽하면은 자기가 그 베드로서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꾸며낸 게 아니다. 나는 그걸 봤다. 영광의 실체를 봤다고 나중에 회고를 하잖아요. 응? 봐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냥 그 변화산에서 그냥 거기서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초막 짓을 짓고 그냥 거기서 아예 그냥 눌러 앉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일한 말씀이 또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본체를 이 세 제자들에게만 맛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저 위대한 성인, 대단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무슨 옛날 그 시골 동네 약장수, 그 정도가 아니라, 놀랄만한, 사실 예수님 시대 전후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수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철학자들 가운데, 역사가들 가운데.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성을 가진 계신 분이요. 그저 단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런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한 신비와 이 신성함을 아주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을 한 거예요.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저급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거기서 머물러요.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방언이나 떠들어대고 이 목사, 무당, 장로 같은 이놈의 또 욕이 날 뻔했네 그냥 또 나와가지고 맨날 은사 쇼하고 병 고치는 쇼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 쇼하고 성령 쇼하고 그거는 저급한 거예요. 그건 저급한 거라고. 그건 진짜 아까 옛날 시골의 약장수들이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차력쇼를 보여주고 그거와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천박한 종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어떤 대단한 무슨 이적과 기적을 지금 변화해서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제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스러움에 취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기독교, 교리,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함을 깨닫고 그 영광과 그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경지의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정도 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영적인 이 궁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극치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찬송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성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맨날 그저 밑바닥 그 수준에 떠돌이 약장지 수준에 그냥 무슨 은사쇼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에서 은사주의자들은 그건 다 정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괴물들 하여튼 주기적으로 나와요. 주기적.
무슨 방언, 무슨 입신한다 그러지. 예? 하여튼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양 그걸 막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천박하고 수준 이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딱 그 수준이에요. 무당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딱 무당 수준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 보세요. 딱 그 수준. 그 이상 못 올라가요. 봐요. 딱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3절에 보니까 그분의 옷이 땅 위에 빨래하는 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빛나고 희게 되었다. 이 신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약간의 신성함을 보여줘도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그 제자들이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매우 무서워하여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올 때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엄숙함, 두려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두들기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극히 두려운 분이시고 크신 분임을 모르니까 저렇게 온갖 지랄을 떨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을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분의 그 위엄, 그 위엄,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에 왔을 때 그 솔로몬의 영광이 너무 막 놀라우니까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이 아니라 제발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천박한 은사주의와 그런 그 낮은 수준의 종교 쇼를 빨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것들이 자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기독교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함이나 영광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저 춤추고 노래할 줄은 알았지. 그저 유치한 기독교 쇼나 할 줄 알았지. 기독교 내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 종교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커요. 그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 우크라이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라 자체가 아니라 코미디언이 돼버렸어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으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진짜 나라 전체가 다 코미디 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종교 연예인들, 목사, 장로, 이 인간들이 문제. 이 인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개그쇼나 코미디쇼로 만들고 그러니까 막 일반 교인들이 막 교회에서 막 간증하면서 가요 부르고 춤추고 오만 지랄을 다 떠니까 아주 역겨워요. 역겹다고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와 이 요한, 야고보는 어때요? 이는 그가 매우 무서워하여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뭔 말을 하긴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영광스러운 두려운 모습을 보고 그냥 생각 없이 사실 말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단지 예수님만 자들과 함께 계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신성함, 거룩한 신비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기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이 배우고 가르친다고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낮은 개울에서 어린아이들이 그저 낮은 개울에서 첨벙첨벙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정도 수준이면은 세상도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굳이 뭐 하려고 교회에 오겠으며 굳이 뭐 하려고 예배에 나오겠고 굳이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이거야. 그럴 일이 없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성함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거룩한 신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수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못한 천박한 수준에서 그저 주여 하면서 그저 종교쇼에 그저 스스로 취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네.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비와 이 신성함을 알지 못하면 그건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볼 때는 진짜 가장 추한 곳이 돼요. 추한 곳이고 별 의미도 없고 천박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체험하고 이걸 알고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그게 기독교의 본래 모습입니다. 너무 많은 우리 기독교에 너무 많은 엄청난 이 더러운 것들이 잔뜩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떼어내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어찌 인자에 관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실로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나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이게 뭡니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이미 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미 왔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조차도 엘리야가 서기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엘리야가 이미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미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 어때요? 서기관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영적으로 저들이 엄청나게 무지하고 캄캄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하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에 관해 기록된 것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봐요. 네? 여자에게서 나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는 자를 목을 잘라갖고 죽였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조차도 어쩌면 성경에 있는 의미는 알면서 이 성경의 실체가 이루어진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말씀에 아주 완전히 구약의 말씀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들인데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실체, 그 행하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의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이미 왔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세례 요한을 결국은 목을 잘려갖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항상 잘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저들은 별로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도 캄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는 이가 없는 거예요. 14절 넘어가면은 자 이제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산 아래를 내려오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다 이제 사라져요. 그러나 이 땅에는 뭐예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문제가 많은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자, 내려와 보니까 무슨 논쟁이 있느냐? 이 귀신 때문에 병얼이 들린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예수님이 새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그거를 못 쫓아내가지고 밑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선생님 제가 벙어리 영 들린 지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느냐? 선생님 제자들이 못 쫓습니다. 못 쫓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해. 이거 참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제자들이 아주 그냥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 얼굴에다 아주 그냥 똥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 예수님이 아주 탄식을 했어요. 탄식해서 데려와라 해가지고 뭡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막 그냥 넘어졌다. 막 그냥 자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응? 22절에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 던지니까 불을 안 가리고 그냥 천방직축으로 죽는 줄도 모르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25절을 보니까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영이 부르짖으며 아이에게 격려를 심하게 일으킨 후에 나가니, 이건 간질이 아니에요. 간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간질이지만 여기 분명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이 귀신과 악한 영이 사람을 찾고 죽음으로 이끄는 일이 많아요. 특히 자살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자살은 거의 자살자들의 자살 실패하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자기가 막 그런 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도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막 불에도 막 달려드니까 이 아버지가 막 이 아이를 붙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가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 하니까 이 제자들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뭐라 합니까?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우소서,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많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믿음을 있는 척할 필요는 없어요. 이 아버지가 정직해요.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분명히 그래도 뭔가 좀 예수님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는 있지만 정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그 아이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들 영을 쫓아내 줘버렸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거든. 우리 주님이 그걸 책망하진 않아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게 믿음이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도우소서 그래. 도우소서. 바로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간단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그 청을 기꺼이 들어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쫓아내거나 책망하거나 불같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궁일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그 아이의 영을 꾸짖으시며 아주 그 아이가 결국 어떻습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산 위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신성함을 거기에 그냥 계셔도 되는 분이 이 땅에 문제 많고 귀신 득실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작되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보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 참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처럼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어딨냐. 나처럼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어딨냐. 또 정말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잘한 게 뭡니까? 예?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산에 올라갔지만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래 저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으니까 저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데려가자. 근데 기대와는 달리 못 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영은 뭐냐? 귀신입니다. 악령이에요. 그때 예수 뭐라 했습니까?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곳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여기서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을 권세를 예수님이 줬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근데 그 난해주에 보면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경은 이 금식을 빼고 기도라고 했는데, 글쎄요, 물론 사본학자들이 더 많은 사본들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말만 있고 금식이라는 사본은 적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곳으로 나가게 할 수 없다. 어쨌든 기도, 어쨌든 금식도 기도니까 보세요. 이런 종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악한 영, 귀신을 다루는 거는 기도, 금식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이러한 악한 영들이 나와 우리 주변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역시 주의 하신 말씀대로 나가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현대 이 복음주의 교회 또 주둥이만 살아있는 청교도 개혁주의는 이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없는 그거는 솔직히 말짱꽝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애를 먹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말했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 어떻게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막 펄펄 뛰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그냥 뭐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게 걸렸던지 예수님 앞에 조용히 그분께 묻자. 왜 저희들이 그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랬다. 기도 안 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기도를 안 하냐?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뜻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전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결정적이게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이 역사할 때 거기에 그냥 나가 떨어져요. 마치 큰 펀치를 먹고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뒤로 나가 떨어져요.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예배당 짓고 안에 수천 명, 수만 명 예배 드린다. 뭐 나와서 뭐 기독교 무슨 선교 대회를 한다. 하여튼 기독교에 관련한 그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귀신 하나도 못 쫓으면은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거기다 대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슨 말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 기독교가 딱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니까 그냥 평소에는 굉장히 막 요란을 떨고 엄청나게 막 슈퍼맨처럼 하는데 막상 악한 권세 앞에서 그냥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아니면 또 밑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아게 할 수 없다. 예,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인간의 뭐 예술, 문화, 기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공중거세 잡은 마귀가 세상에 가득 역사하니까 아니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지식도 많고 생활 환경도 나아지고 아니 모든 면 사람들이 좀 살기 좋은데 여전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 왜? 이런 종류는 이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이 한마디 얘기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종류에는 해결이 안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방 종교인들이 훨씬 더 이런 면에서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방 종교인들은 그래도 아직은 이런 걸 굉장히 의식을 해요. 물론 귀신과 귀신의 역사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점차로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문화적으로 세련된 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왜? 저렇게 계속 가면은 결국 교회에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42절도 보지만은 지옥에 대해서 42절부터 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봐요. 교회가 문화적으로 세련돼지고 문화적으로 교회가 자꾸 이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겉으로 화려해지고 굉장히 뭔가 모르게 화려해지고 놀라워지고 뭔가 모르게 겉보기 엄청 좋아졌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신성한 능력이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삼손이 머리가 잘린 줄도 모르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했는데 나타내긴 뭘 나타내? 자기 머리가 잘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줄도 모르고 나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한테 완전히 그냥 개쪽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아주 그 눈이 뽑혀가지고 그 연자맷돌 돌리는 그 짓을 하고 개망신을 당했죠. 그게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오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또 체계적인 어떤 형식과 또 하나님의 그 평범하고 정규적인 사역도 중요한데 그것만 추구하니까 정작 이와 같은 것들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초기 교회들 보면은 교부도 시대나 속사도 시대나 그 이후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그걸 그대로 전통을 받아들여가지고 구마의식과 구마의식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후대 좀 많이 잘못됐죠.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칼빈이나 루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안 다뤘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이 이신칭의를 이 로마 어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후대 가면 갈수록 개신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같은 이상한 저런 그릇된 사이비 신비주의 이적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왕창 더럽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직신학에도 이 귀신론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전혀 못 다룬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전혀 체계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우리가 개신교가 다 좋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자들이 자꾸 중간에 나와가지고 한 번씩 이상한 귀신론 얘기하고 그게 체계화가 안 돼요. 신학적 성경적 체계화가 안 되니까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또 근데 로마 천주교는 그걸 그대로 잘 유산을 이어받긴 했지만 로마 천주교는 역시 교황주의가 이게 문제라 걔네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그 초기에 귀신 쫓는 이러한 것들은 그 전통을 저들은 잘 알고 있어요. 개신교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그저 세련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강단에서 멋있는 설교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와 금식 또 기도 외에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들을 다뤄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는 심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는 그릇된 스콜라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천박한 은사주의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또 한편 교회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룰 줄 아는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문화적인 기독교를 추구해도 어쩌면 그것만 가지고 될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 예수님 이런 종류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는 사람들한테 그저 멋있는 그저 말잔치나 해주고 그저 제절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 이거는 정말 교회가 너무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린 문제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종류의 것들이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속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문명을 파괴하고 모든 영역 인간의 배후에 있는 그 체제 뒤에서 이 악한 체제들이 얼마나 지금 아주 그냥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난도질하는데 교회는 이 체제가 똑같아요.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맨날 이 세상 문화 그런 거나 끌어들어가지고 멋이나 부리고 겉만 화려했지 속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분명히 길을 잃어버려서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회복하겠다고 몇몇 이상한 사역자들이 나와서 했지만 그건 다 쇼예요, 사실. 쇼라고. 그들은 정상적인 복음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해요. 세상은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것 때문에 지금도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가정의 온갖 우환과 개인적인 인생의 파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멋있는 책이나 가르치고 멋있는 종교 쇼나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신성한 능력을 교회가 나타내야 돼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그냥 또 하나의 종교적 동아리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고 교회가 커도 마귀는 그런 거에 조금 더 위협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알고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가 감히 교회를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봐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좀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성한 권세, 교회가 이거를 인식 못하고 이거를 알지 못하면 교회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그 능력을 우리가 좀 알면서 주님을 섬기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정말 눈에 보이잖아. 제가 이 부분을 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내가 할게요. 더 나중에. 왜 이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니까 절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걸 소홀히 하는 순간 이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도 아주 이것이 겁도 없이 이것들이 막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함을 조금이라도 좀 주 앞에서 더 많이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성한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신성한 능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신앙과 또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십니다. 아멘.